오늘 읽은 본문의 그 앞선 말씀은 이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자, 이제 질문을 던진다기보다는 예수님께 말을 걸자 예수님께서 대뜸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잘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이 물이 의미하는 바는 더러움을 씻는 것, 즉 죄 사함을 의미하고, 그리고 성령은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어 행할 그런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체가 되심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또 새 마음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본질상 죄인이요 진노의 자녀이므로 이러한 영적인 거듭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구원을 적용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의 또 이후의 13절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이 후반 말씀까지 우리가 못 들으면은 마치 구원은 우리 성령의 유일한 단독적인 사역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성령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죽기까지 모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의를 다 이루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의의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또 이후에 또 시간 되면 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영적인 거듭남을 말씀하셨을 때 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9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오늘 못 받은 이유는 니고데모가 어떤 지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지도자고 선생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내용에는 우리 이성만으로는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다 우리가 증명할 수 없기에 다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그런 부분에 지금 걸린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오늘 책망을 하십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이 책망에는 이제 이중적인 책망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는 이 니고데모의 무지를 이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에 의한 그런 영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또는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 이런 것들이 그러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는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읽었었겠지요. 그러나 읽었더라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성령에 의해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디모데를 책망하시는 또 두 번째 부분은 오늘 니고데모의 이러한 교만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이성이라는 잣대 하나만을 갖고 오늘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니고데모의 태도는 사실 교만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니고데모는 다른 선생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선생,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선생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선생의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돕고 또 이들로 하여금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을 말씀 사역을 통하여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한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니고데모는 이 영적인 일을 이성적으로만 날카롭게 판단하고 하며 예수님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오늘 질문한 것입니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이러한 자신의 어떤 판단에 대해서 좀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니고데모를 오늘 어리석다고 여기시고 오히려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는 영적인 것이어서 이것을 대할 때는 물론 당연히 이성이 필요합니다만 이성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없이 내 이성만으로 이 진리를 분별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그런 태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성만으로 나아가는 건 합당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이성과 함께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갑니다.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앞설 때, 그 믿음의 지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이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도 함께 타락을 하여서 우리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인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이성이 그 믿음의 지도를 따라 바르게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바보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던 그 이성을 그렇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그 이성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이성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성을 내려놓고 멍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하나님 밑에 둘 때 그 이성이 바른 자리를 찾고 우리는 그 이성으로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음으로 이루고 얻게 됨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오늘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니고데모가 진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그 이성을 우월히 여기는 그런 어떤 교만한 태도, 요것들을 오늘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진리로 이끄실 때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이 교만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기의 소견대로 세웠던 가치관을 우리는 확고히 할 수도 있고 또한 매우 이성적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나의 가치관, 나의 이성만 갖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로 하여금 직면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을 깨닫고 그 교만이 무너지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를 진리 안에서 다시 세워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그런 겸손과 또 그 믿음을 가져야만 성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겸손함과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풍성히 받고 우리가 깨닫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인 또 11절, 12절을 보면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주체는 예수님 혼자신데 나는이라고 말해야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우리는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났던 에스겔서 말씀까지도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일맥상통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실체는 과거에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실체가 가르침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생소하게 여긴 것은 정말로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앵무새처럼 중얼중얼 따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모르지만 아는 척하면서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확실히 아시는 것을 오늘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본 것을 말씀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보장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가르침이 믿을만하고 그리고 받을만하다는 것을 오늘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증하며 말씀하시니 우리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조금도 거리낌이나 또는 의혹 없이 받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됨을 알게 됩니다. 갈급함으로 우리가 또한 받아야 됨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현재 이 상태인 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무엇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듣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서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런 음성을 우리는 또한 들어야겠습니다. 그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반석과 같은 그 한 말씀 한 말씀 안에서 우리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안 믿는 사람의 수가 믿는 사람보다 더 많아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길 가다가 내가 가는 길이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내가 가는 길에 확신이 없어집니다. 또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에 있어서는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제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소수였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다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다가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말씀하시다가 이제 말씀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일하시다가 이제 일 안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 세상의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진리가 아니라는 그런 증명이나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약해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다 위에서 만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게 허락하셨을 때 그 예수님 바라보며 걸을 때는 그 바다를 두 발로 걸을 수가 있었으나 그가 이 물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에 집중하였을 때 그의 발은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에 감화를 받게 하셔서 그 말씀에 내가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미 확신하게 하셨는데 왜 뒤늦게 흔들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 그 대에 그 계시가 끝나게 하시나 그 말씀은 그들을 통하여 또한 전승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교사들도 세우셨고 그래서 사도적 가르침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정통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까지 보존돼서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정통 가르침을 제가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지금 제가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거는 가장 큰 복으로 스스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걸 모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다수결도 아니고 다수가 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인생들은 다수가 선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빨간불도 다 같이 건너면 안 무섭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인생들과 같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고 절대적입니다.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 돌려도 하나님은 그들이 등 돌렸다고 해서 그들 편이 되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상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전혀 흔들릴 필요도 없고 그 세상의 불순종을 우리가 너무 주목하여 볼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 성도들이 믿음에 큰 환란이 왔을 때 주어진 서신인데 두 대상을 보게 합니다. 1절에서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주셨던 주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적으로 바라보게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에게 믿음 주신 분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항상 주목하고 그리고 또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또는 내 선진들을 그들이 믿음에 완주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격려를 받으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세상으로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주 보배와 같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입니다. 오늘 마지막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의 일 또 하늘의 일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라기보다는 오늘 그 말씀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우리가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은 신령한 하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받을 수 있도록 맞추어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땅의 방식으로 땅의 일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땅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만약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가르쳐 주시는 내용 자체도 벌써 신령한 진리이기 때문에 매우 높고 깊고 너무 광대한 것이어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유한한 우리에게 하늘의 그 신령하고 광대한 것을 우리에게 맞추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것을 땅의 방식으로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이런 것을 유비로 하셔서 다시 태어남, 영적인 다시 태어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맞춰서 알려주시는데 우리 칼빈이 말하기를 유모는 말 못하고 옹알이밖에 못하는 이런 아기에게 의사소통하려고 같이 옹알이를 해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이렇게 옹알이를 해주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어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내가 아는 어떤 이론이 있고 또는 어떤 멋진 문장 표현도 있을 텐데 성경을 보면 어떤 그러한 세련된 것은 없고 좀 투박한 표현들로 보면서 멸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책망하셨던 것처럼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이들이 읽을 수 있게끔 그리고 깨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맞추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고 그러나 그래서 이 진리는 믿음이 있는 어린아이라면 찬찬히 읽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진리가 아무리 유식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교만으로 이 진리를 다다르면 이 말씀에서 진리를 조금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과 배려로서 주신 우리의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가 감사와 그리고 맞춰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은혜의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대하고 진리를 묵상하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보화 영적인 양식들로 영혼을 부욕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시어 아주 신령한 그 말씀 높고 거룩하고 우리가 가다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들의 언어로 또한 우리의 이해할 수 있게끔 다 맞추어서 알려주셨음에도 제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여 깨닫지 못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알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겸손히 있게 하시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받게 해주셔서 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며 우리의 찬송과 예배가 더 하나님께 온전히 진실되게 드려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